김혜성 시인의 시 중에 언어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남의 말에 쉽게 요동했습니다. 이젠 말랑말랑한 거짓말이 유혹해도 입 다물고 그 눈짓, 속임수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언어의 씨앗을 받아 조심스레 흙을 파 뒤집어서 고운 음성으로 피어날 진실의 꽃씨를 가슴 꾹꾹 눌러 심습니다. 말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런데 안 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나 학력이나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걸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 보일 때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창, 우리의 인격, 언어가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악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내 속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언어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 말을 향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Let your conversation be always full of grace. 우리의 특별한 대화나 설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화, 일상의 말들, 바로 그것이 full of grace, 은혜가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은혜가 충만한 말, 은혜로운 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언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원리, 첫째는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서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악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선한 말로 은혜롭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가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을 향해서 안 좋은 일을 향해 해를 끼치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바로 거기 가운데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합니다. 거짓되어서 우리의 입술이 선하고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무엇이 납니까? 피가 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받는 상처,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 때문에 어려워하는 인생의 그 고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비단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말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어떻게 한 입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도 여전히 상처를 주는 말,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 언어가 나의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말의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깃들어 나오는 것, 오늘 은혜의 언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바로 은혜 가운데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이란 말 가운데는 어떤 상황에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은혜 받은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 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란 단어 가운데는 어떤 대상에게도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떤 상대 그 누구에게와 대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항상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그 대상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내 입술 가운데, 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비로소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입술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 입술에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담아 말하고 전하는 것, 바로 은혜로운 말, 은혜의 언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운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 듣는 자들이 축복이 되고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 받는 것,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은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생명이 되는 말입니다. 세워주고 축복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되는 말, 오늘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판단이 아니라 바로 관용의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고 말로 힘들어하는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쉬운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쉽게 말로써 판단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세워주고 힘이 되기는커녕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봅니다. 그런 판단과 평가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함을 봅니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오래 참는 것, 오늘 성경은 바로 은혜의 언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 하나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저거 저래서 그럴 거야.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그 사람의 동기마저도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해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만 존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옳고 정확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아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느낌, 내가 받은 생각, 그것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퍼뜨리고 이야기합니다. 관용과 인내, 은혜를 끼치는 말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입니다. 은혜 또 잊어버리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동기마저도 정죄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면, 오늘 성경은 은혜의 말,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세워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얼마나 쉬운 판단과 비판이 말 못할 상처를, 흉터를 남기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네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진정한 판단자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관용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 오늘 은혜로운 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들에게 파괴하고 힘들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세우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말, 그 말로 은혜를 받아 그들이 더 잘되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고 축복이 되는 말, 행복해지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지만 말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는 모든 말이 선물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는 말이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선물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는 말이,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하는 말들이 선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고 있는지,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이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힘들게 하는 말, 파괴하는 말들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롭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오래가는 상처와 흉터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은혜로운 말 말씀합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수근수근 거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누가 그러던데 라고 말을 전합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해버립니다. 어떤 누구의 말이라도 내가 전하는 그 말의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지도 모르면서 사실인 것처럼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 살리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니 결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란 단어의 뜻을 보니까 헬라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과일이나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썩은 과일을 줘서 먹으면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운 말, 해를 끼치는 말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은혜를 끼치는 말은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말 가운데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가운데 힘이 납니다. 감사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고 그런 감사를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판단이 아니라 관용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입술에 이런 은혜로운 말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적용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나눠봅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느덧 부패와 죄악 가운데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격 없는 내 자신을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바뀝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은혜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입술의 파수꾼을 구하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말로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말, 하나님 그렇다면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고 나서 아차 이 말이 아닌데 라고 후회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 담을 수 없는 그 말로 주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 문지기가 되어주십시오. 내 입을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적용, 말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아니 어떤 무익한 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 생명이 되는 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우리 말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면,
첫째는 이 말이 정말 진실된가? 진실되지 않는다면 is it true? 진실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거기에 의심이 있다면 표현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며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실된 말, 이게 정말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Is it necessary? 진실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말이라고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진실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지, 필요한 말인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르면서 왜 합니까? 필요한 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 말이 정말 은혜로운가? Is it kind? 친절한 말인가?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선한 마음이 드러나는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아다르고 어다른 말처럼 우리의 말의 표현 가운데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진실된 말입니까? 정말 필요한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 친절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말,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은혜 받는 자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이야기가, 그 대화가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생명이 되고 그렇게 축복이 되고, 내가 하는 말 일상에서 인류의 모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축복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소금을 친 것처럼, 잘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말하라.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전 다르게 얘기할 줄 몰라요. 있는 대로 그냥. 그런데 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파괴하고 어려운 말이 된다면,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말 가운데, 내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교만할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 은혜로운 말 듣는 자들이 그 말로 은혜를 받는 말, 살리고 세우고 생명이 되는 말, 오늘 그 말로 은혜의 언어로 나아가는 우리 입술이 되도록,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말, 은혜의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제한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말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마음이 은혜의 언어로 나오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은혜 받게 하는 말 세우고 생명이 되며 세워주고 축복이 되는 말, 정말 진실된 말,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소금을 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누고 전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 우리의 말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하게 해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주의 숯불 제단에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은혜의 말, 은혜로운 말, 은혜가 충만한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은혜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은혜를 끼치는 자, 은혜 충만한 자의 삶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